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내려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에 의해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다시 하나가 되어 부활하셨고 가장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 동안 과연 어디에 계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해로잉 어브 헬 혹은 음부로 내려가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적 해석과 전통을 통해 이 기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디에 계셨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대화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낙원, 즉 천국으로 가셨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음을 고려할 때 그분이 가신 곳은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 즉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흥미로운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셨으며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으니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가 예비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겨우 8명만이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이란 지옥이나 음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 곳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 갇혀있던 영들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있고 불순종한 인간의 영혼들이거나 또는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영들은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이며 이에 대한 결과로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언급을 고려할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은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6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죽음과 죄를 정복하셨음을 선언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하신 일과 그 계신 곳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후 낙원에 있던 의로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나사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등 믿음으로 이롭게 여겨졌던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음부에서 그들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영적 원수들, 즉 사탄과 죽음, 죄의 저주를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승리의 왕으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마태복음 12장 40절과도 연결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경험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 사용하셨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땅의 깊은 곳, 즉 하데스에 머무셨음을 시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 동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낙원에 가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소망과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을 입으셨으며 이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하데스에 가셔서 사탄과 죄, 죽음을 이기셨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채널을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